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단에 의한 피해는 단순히 한 개인을 넘어서서 그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뉴스나 탐사 보도를 통해서 그 이단들의 실체를 보면 거기 빠져서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바이트 모델이라는 사회과학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보면은 이단과 범죄 조직, 그러니까 이단과 폭력 조직은 같은 양태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어떤 양태냐면 가장 먼저 개인의 행동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억압을 합니다. 일일이 간섭을 하고 또 건건마다 보고를 하게 합니다. 아울러서 정보를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휴대폰은 당연히 통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통제도 하게 됩니다. 소위 가스라이팅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신천지의 경우를 보면은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장면이냐 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교리 시험을 치는 장면입니다. 장관이지 않습니까? 오와 예를, 군대도 아닌데 오와 예를 저렇게 맞추어서 시험 치는데 무릎을 경건하게 꿇고 저렇게 시험 치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좀 라벌이 끝난 다음에 저렇게 시험을 한번 칠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게 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자, 이처럼 이단들은 신앙을 빙자하지만은 실제로는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그 사람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인 범죄와 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렇게 사이비 이단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전국에 200만이 넘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 종교의 탁지원 소장에 의하면은 이제 그 이단 전문 연구 단체죠. 그 탁지원 소장에 의하면은 기독교인 중에서 이단에 빠지는 수가 한 달에 10,000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10만 명 이상이 이단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왜 그들이 이단입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그 이단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하기보다는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무언가 결정적으로 우리하고 다른 점을 딱 발견하면 그 다른 점으로 그 집단의 정체성을 우리가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른 점 때문에 심하게는 이단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령 안식교라고 하면은 주일 아닌 토요일에 모인다는 것이 우리랑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면은 정말 끈질기게 전도하러 다닌다는 것, 그리고 수요를 금지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군대에 가기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력 거부가 우리랑 다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몰몬교는 지금도 일부 다처제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창시자가 우리와 다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통일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해지는 합동 결혼식이 우리와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몰몬교의 성지인 미국의 유타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몰몬교의 본산을 좀 보기 위해서 그 몰몬교 세계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대부분이 은퇴한 시니어들이 그렇게
발런티어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기도 했어요. 한 80%, 90%가 저렇게 정장을 차려입은 그 은퇴한 시니어들이 저렇게 봉사를 하십니다. 제가 잠시 동안 이제 그 여러 건물들 그리고 정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가졌던 느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몰몬교 건물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지금 불이 켜져 있는 저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세계 어디든지 각 도시마다 세워져 있는 몰몬교 성당은 딱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 교회가 유난히 아름답다 싶으면은 몰몬교 성당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저 몰몬교 성당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제반 시설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안으로 들어가 보아도. 두 번째는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오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북스러울 정도로 친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자상한지. 제가 한 가지를 물으면 마치 저를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간혹 제가 이해를 잘 못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은 곧바로 좀 더 높은 사람인 듯한 분이 다가와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게 저는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의 그 친절이어서 되게 또 다른 한편 불편했습니다. 지나친 친절은 상대방을 좀 부담스럽게 만들잖아요. 어딜 가도 제가 질문이 좀 많은 편인데 더 이상의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잡혀서 전도당하는 그런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도 ATM기에서 돈을 빼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두 외국인 처자가 있어서 이제 자꾸만 잊어버리는 영어도 연습할 겸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게 외간 남자의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몇 번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2인 1조로 움직이는 몰몬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역시 친절했습니다. 최근에 여호와 증인들이 대중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인상은 정직함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정말 정직합니다. 몰몬교 성도들이 일반인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인상은 친절함입니다. 물론 그 정직함과 친절함의 동기에 대해서는 다시 할 말이 제가 좀 있지만, 어쨌든 여호와의 증인들은 대중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직함을 그렇게 내세우고, 몰몬교 교인들은 친절함 그리고 근면함도 있습니다. 몰몬교 신자들 정말 근면합니다. 그 친절함과 근면함을 내세워서 그들이 믿는 바를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을 다른 점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정직함으로, 몰몬교 신자들은, 몰몬교 성도들은 그들의 친절함과 근면함으로,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은 무엇을 다른 점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냥 유대인들의 일부로만 여겨졌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에 유대인들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냥 유대교에서 나온 다른 분파이거나 아니면 이단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나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 같은 것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은 그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생한 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야만적인 식인 집단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또한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한 곳에 모여서 깊은 교제를 나눈다, 그래서 굉장히 문란한 사교 집단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비록 이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분명히 그들과 다름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습니다. 사실 불신자들의 눈으로 볼 때 유대교나 기독교나 둘의 교리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구분하기는 그건 어렵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로 생각하죠. 어느 날 불신자들이 구원파 성도들과 개신교 성도들 어떻게 다른지 구분 못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개신교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가 수요일 교리 시간에 교리 설교를 하면서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것을 막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막 화딱지가 막 나요. 이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나 아니면 구원파 교인인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불신자의 눈에는 다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분명히 다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우리 신앙인들 속에 초대교회에 대한 아련한 향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내거는 슬로건이 뭐냐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찾아보자,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자, 뭐 그런 등등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슬로건을 접하면 그냥 무작정 초대교회의 모습을 긍정하고 뭐 찬양하기보다는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모습, 어떤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말일까, 그런 생각이 먼저 일어납니다.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 간의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들을 베풀고 재산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는, 채워주는, 주고 또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초대교회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안에도 이런 교회의 면면들은, 이런 모습들은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 목회자의 지도를 받습니다. 어쩌면 옛날 사도시대보다 훨씬 다양하고 더 세련된 교재를 가지고 잘 훈련된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잘 훈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요즘은 성경부가 너무 많아서 걱정일 정도입니다. 기도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세계 어느 교회 성도에 지지 않을 정도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온 세계 교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찬양은 더하죠. 하루가 다르게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신곡 찬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새로 나오는 신곡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맞추어 나갈 능력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통한 예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다면 기가 질릴 정도로 열정적이고 또 뜨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찬양과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오히려 더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것이 오늘날 함께 모여서 친교하며 식사하며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가리킨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마다 소명교회에 온다면, 혹은 여러분 구역들이 가정에 모여서 구역 모임을 그렇게 할 때 고기를 굽고 그렇게 맛있는 것을 나누며 친교하는 그 자리에 온다면 아마도 놀라 자빠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도의 살가운 친교가 보편적으로 우리 한 세대 앞보다는 좀 덜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어떻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산마다 굴마다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신비한 체험과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헌금은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경우는 없지만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어떤 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교회 헌금의 종류가 38가지가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헌금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대교회가 뭐 특별한 곳이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폄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초대교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지런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성도 간의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단순히 이런 표면적인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중요한 게 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결국 초대교회가 성장한 비결은 풍성한 예배와 기도, 찬양, 아울러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 말합니다. 물론 그 모습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소민교회도 이런 부분에서 풍성함이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강조한 교회 성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 교인들이 열심이나 기도, 전도 때문이었다는 것은 물론 이것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누가가 의도하고 있는 바는 아니에요.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바는 이게 아니에요. 누가의 관점에서는 교회의 성장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어떤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다. 누가는 그걸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핍박을 받아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도 성령의 역사였고, 사도들로 하여금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강권하신 이도 성령의 역사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방언을 하게 하신 이도 성령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성령께서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고, 그 성령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누가는 강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사실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체는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도들의 행적을 추적해 나가고 사도들의 모습을 면면들을 볼 수는 있겠지만 사도행전의 주체는 그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누가는 그거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누가가 정말 하고 싶었던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빠뜨리면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누가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성장하는데 성도들이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성도들이 외인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던 그 다른 가치관 때문에 칭찬을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칭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현대 신앙인들이 종종 범하는 큰 실수 하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지나치게 소홀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교회에서 칭찬받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한번 바로 딱 잡수시면 얼마든지 그 행동에 의해서 칭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것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 한번 먹으면 돼요. 그런데 제가 교육부서를 맡은 교육자들에게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칭찬을 받는 법을 아는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이 칭찬받는다고 해서 신앙 좋은 것 아니다. 신앙 좋을 수도 있지만 칭찬 듣는 법을 알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 유심히 신앙 지도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칭찬 듣는 법을 아는 애들이 그런 머리 잘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을 보면서 감동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들을 그래서 존경스러워하기도 하고 우러러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경외심과 두려움마저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그 초대교인들을 칭찬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기도 잘한다고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로마인들이 그 예수쟁이들을 칭찬했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분명히 존경스러운 어떤 모습, 무언가 다른 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찬송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관심을 끈 것이 아니라, 기도가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그렇게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삶이 너무 진실하고 너무 성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찬송과 기도조차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저 양반들은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제 한 몸 간수하기에도 힘들 텐데 어떻게 저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저렇게 아낄 수 있는가? 단순히 하나의 행위를 보면서 다름을 말하지 않았고, 초대 기독교 교인들이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 그 삶을 대하는 관점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들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보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던 예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2세기 초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묘사한 아덴의 철학자 아리스티데스의 변정이란 그런 고대 문헌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문헌인데, 이 기독교 변정 문서가 1893년 영국의 성경 사본학 학자인 랜델 해리스에 의해서 그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자료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이해하는데, 그가 번역한 초대교인들의 생활에 대한 묘사를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2세기, 그러니까 100년여간에 살았던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올 다른 세계에서의 보상에 대한 소망 때문에 모든 순결치 못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안의 권속 중에 자녀들이나 하인들, 남종이나 여종이 있으면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권하고 있으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경우 차별 없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상한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겸손과 친절함으로 행하며, 그들 가운데는 거짓이 없고 서로를 진실이 사랑합니다. 나그네를 보면 그들의 처소로 맞아들여 진정한 형제인 것 마냥 그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혈육에 의한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형제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람을 도울 만큼 그들이 풍족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이틀이나 사흘씩 금식을 합니다. 그들은 정직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살며 매일 아침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고, 그들의 음식과 음료를 위해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그들 중에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마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처럼 그 시신을 따라갑니다. 어린아이가 출생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어린아이가 유아로 죽었을 때에도
그들은 마치 죄 없이 이 세상을 지나간 것 마냥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의 법이며 행실입니다. 이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 2세기 그 100년 어간에 있는 어떤 특정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교인들의 삶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1세기, 2세기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한 글입니다. 예, 그들은 달랐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행동과 가정에서의 행동이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달랐다면 그들은 절대 칭찬 듣지 못했을 겁니다. 단순히 그들이 부르던 찬송이나 기도 방식이 달랐던 것 아닙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 얼마나 성경을 꿰뚫고 알고 있든 그건 관심 받기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화를 낼 만한데 잘 참습니다. 감추어둘 만한데 내놓고 같이 먹자고 그렇게 나눕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관심을 보이는 그 마음 씀씀이가 달랐습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억지로 꾸며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영물입니다. 금방 진정성을 알아요. 물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을 보면 자신의 양심에 찔려서 그들을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방인들, 로마인들은 그 기독교인들에게서 다름을 보았고 그들 삶의 신선함과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을 때는 가능하다면 교회나 성도는 져야 합니다. 주차 문제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시비가 붙었다면 믿는 자가 조금 지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사용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은 차를 가지고 오지 말든지 차를 가지고 오면 교회 저 구석으로 다 대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만 해도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뭐 20-30명이 돼요. 그러면 이 앞이 금방 차버립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직원들에게 차를 다 바깥으로 가져오지 말든지 아니면 다 저 구석으로 대고, 이 앞마당은 교회 주차하기 가장 편리한 앞마당은 교회 그날 찾아와서 일을 볼 분들을 위해서 다 비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교회 앞마당에 주차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만 우리 교직원들이 다 되면은 주차 자리가 모자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담임 목사 자리는 내가 어디 되면 거기는 좀 알아서 좀 피하겠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자리가 부족하니까 제가 뭐 신방 가다 차를 빼죠. 금방 다른 사람 차 들어와 있습니다. 신앙이 안 좋으면 눈치라도 좋으면 되는데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담임 목사가 차를 댄다고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턱없이 좁은 이 주차장을 우리 교인들이 좀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빼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웃들이 이 위에 이제 주차를 하기 시작하는데 잠시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차를 빼지 않아요. 어떤 분은 며칠씩 저 앞마당에 주차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마치 당연한 권리를 누리듯이 이웃들이 저 주차장을 이용을 합니다.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그 주차장도 우리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되고 이웃들 다 되라고 그거 줬는데 이제는 여기 위가 주차를 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행사가 있으니까 차를 좀 빼달라 그렇게 이동을 해달라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든지 어떤 경우에 전화를 받으면 짜증부터 냅니다.
속으로는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염치가 없어도 뭐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아직은 져야 합니다. 더 친절하게 차를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아마 사역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가 되고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큰 불편이 야기되면은 그때는 차단기를 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웃을 향해 더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외인들에게 칭찬받아야 합니다. 칭찬에 우리가 굶주려서 칭찬받을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칭찬 그 뭐하러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목을 매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웃들의 칭찬을 원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의 진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성정을 가지고 하자면은 본전 생각났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조금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는 것은, 또 이웃들의 그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의 진보 때문에, 그렇게 하면 복음이 조금 더 증거되니까 그렇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열심히 삶을 보여라, 그리고 꼭 필요하면 말로 전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100% 동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문제는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꾸 핍박한다 그러는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여러분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인이 되자고 호소합니다. 이건 결코 거창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에 사회개혁을 부르짖고 또 교회 정화운동을 일으키자, 그걸 당부하는 것 아닙니다. 역시 다르다, 역시 다르다, 그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을 청소하던 미국의 어느 하녀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세례받는 날 목사님이 그녀에게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서 어렵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한참 가만히 있더니 부끄러운 듯 조용하게 그 목사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은 먼지를 쓸어서 주인 몰래 카페트 밑에 밀어넣지 않아요. 우리는 카페트 문화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미국은 보편적으로 다 카페트입니다. 서민들도 다 카페트입니다. 그걸 청소하다 보니까, 하녀가 청소하다가 눈이 안 보이면 카페트 밑으로 밀어넣어 버리는, 이제 예수 믿고 그건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꿔 놓을 거창한 계획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거 없었어요. 하루 살기도 바쁜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언제 원형 경기장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죽을지 모르는데 세계에 복음화를 하겠다, 무슨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요. 비전이 있었다면 그 비전은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비전이겠죠. 오히려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울 만큼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 말하면 버티는 거예요. 하루를 버텨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별 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천하를 소유한 로마인들도 벌벌 떠는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찬송하며 기꺼이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진실했고 성실했고 겸손했고 경건했고 검소했습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그것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인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어쩌면 지금 세상이 너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노력만으로도 야, 역시 다르네,
역시 달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은 사실로 인하여 가족들이 기뻐하고 심지어 당신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예수를 잘못 믿은 것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만 보면은 발로 차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개를 발로 차지 않아도 달라진 것을 느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게 참 애석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작은 차이조차도 교인들에게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을 거꾸로 꼬아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게 행동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빠가 요즘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할 행동을 한 가지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김 과장 요즘 왜 이래? 직장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은 일상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요. 다 아는 말이잖아요. 이 얘기 다 알잖아요. 늘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에서 늘 구호처럼 외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식상한 만큼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었는가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야, 역시 다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신앙 공동체는 조직이나 어떤 장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놀라우리만치 다른 인생관과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고 또 울림을 주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 전반을 뒤덮고 있던 그 독점과 지배와 풍요가 경쟁력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과 청변함의 경쟁력이었고, 그것이 곧바로 복음 전파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선교였음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역시 다르네, 뭔가 다르다, 이런 말이 교회의 생명이고 희망임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다르네, 뭔가 다르다,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 역시 다르다, 뭔가 다르네, 이런 말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생명이고 또 희망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삶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한 달음에 거기 도착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을 열고 한 걸음씩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내디딘 한 걸음은 다음 한 걸음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거창하고 대단한 것 말고 사소한 것이라도 한 가지만 다르게 살자, 그렇게 마음 먹고 오늘부터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우지를 못합니다. 참된 교회 성도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 소명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명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칭찬 듣는 것은 쉬워요.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6일의 일터에서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의 마지막 이야기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시작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역시 다르네요. 역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을 때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임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알아서 이 한 주간 우리 살아가실 때 무언가 다른 그 하나를 실제의 삶 속에서 꼭 연습하고 다음 주일 이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